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친구를 비꼬면서 야 잠잠해서 내 이야기나 좀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욥. 아니 나 너희들하고 이제 말하기도 싫어. 나 차라리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란다. 그러고는 갑자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투덜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죄를 발견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란 말입니까? 정말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릴 때 내가 잘 몰라서 지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13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1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욥의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처럼 완벽하게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모든 인간은 생애가 짧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로 생애가 짧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다음 뭐라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심판을 받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생애 동안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표현, 정확한 진술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여러분 지금 이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심판받은 인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봅니다. 그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진 자,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처럼 풀처럼 시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꽃은, 풀은요, 7절에 나오는 나무하고는 좀 존재가 달라요. 왜? 여러분 나무는 찍힘을 당하거나 배임을 당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다시 um이 돋고 다시 새순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 꽃은요, 한번 시들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되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인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 비참한 인간, 3절 이와 같은 자, 바로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이런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꽃이나 풀처럼 시들어버릴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이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신다니, 주 앞으로 이끌어서 판단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죄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인생도 짧고 인생 속에서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자, 그런 재판이라면, 그런 재판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연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욥이 푸념, 욥의 투덜거림이 보이지만 여기서 나는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나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렇게 연약한 풀처럼 꽃처럼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살 길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욥의 목소리가 나는 들린다는, 욥의 기도가 나는 들린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 은혜, 그 자비도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처럼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하냐면 품꾼이요, 주인이 품꾼 고용을 했으면,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그 노동자가 일을 잘하나 안 잘하나 계속 이렇게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동자가요, 주인의 감시하는 눈을 피하는 순간이 있죠. 언제? 퇴근하면 피할 거 아닙니까? 해가 지면 그 감시의 눈을 벗어나서 집에 가서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시의 눈을 벗어나는 시간이 품꾼에게는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 퇴근하는 시간도 안 줍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거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데 해가 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무엇으로? 질병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잠시도 놔두지 아니하고 계속 나를 감시하고 이렇게 괴롭히시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 노동자처럼, 저 품꾼처럼 잠깐이라도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 그런 살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 자비 나 앞에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만 지금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만 파묻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했던 욥은 묘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안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욥이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욥의 앙탈부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기억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의 진짜 상황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느낀다. 지금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와 자비를 느끼는 것,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는 게 품꾼이 주인의 감시하는 눈을 피해서 잠시 쉼을 누리는 해가 진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안 됐지만 아까도 여러분 해가 지면 내가 쉬지만 해가 떠오르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일터로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즉 영원히 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쉬겠다라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나, 그 잠깐의 쉼도 허용되지 않는 나, 그런 나의 진짜 상황을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꽃이나 풀과는 달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즉 베인 바 되고 찍힌 바 되어도, 그래서 그 뿌리가 늙고 흙에서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즉 고목처럼 보여도 물기운만 생기면, 물이 보이기만 하면, 비가 오기만 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움이 돋고 열한 가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여인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인생은요, 아무리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장정은요, 이 게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용사, 용감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끝이다 이 말입니다. 나무처럼 다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죽으면 그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어요? 수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하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곳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스올에 대한 인식, 낙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번 가면요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갇혀 있는 곳, 그런 이 생각이 전통적인 스올에 대한 인식, 교리,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인식, 즉 여인에게서 난 자, 죄악 중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삶도 마치 스올에 갇힌 자처럼 꼼짝달싹 못하겠다.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지금 사는 것도
죽을 맛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다시 욥의 입장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나 알아요? 나 소홀에 있어요. 나 여기 갇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지금 욥은요 스올을 도피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스올에 가잖아요. 스올에 가면 거기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스올에 가고 싶다. 도피처로 가고 싶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살아있는 이곳도 스올과 진배 없다. 그 말이 포함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죽고 싶지만 죽고 싶은 것보다 더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억울함을 밝혀야 하잖아요. 나는 나의 순전함을 밝혀야 되잖아요. 나의 진짜 속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나는 소홀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소홀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소홀에 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복잡 다양한 이런 내 마음 죽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이 참담한 상황 하나님 이 상황을 알기나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며 나의 죄를 찾아서 나에게 형벌을 가하시던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보이기는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더라도 이 소송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스올과 같은 고난의 날, 거의 초죽음의 상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순전함을 주장하는 이 나의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 스올 속에 감추어 두시면, 즉 하나님 나를 계속 이렇게 죽음의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없는 나는 이 죽음의 환경 속으로 몰려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스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풀려날 때까지 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난 기다릴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욥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한번 스올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이게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곳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요, 7절의 나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에게는 계속해서 지금 부활신앙이 발견되고 있다.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우 훌륭하고 분명한 주석이다.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요, 욥에게서 그런 신앙적, 신학적 고백이 충분히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나는 그 정도까지 발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랑의 신경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뭐 부활신앙까지 나가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욥은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소송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거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기다리시겠나이다. 우리의 성경은 그냥 주께서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번역된 이 기다리시겠나이다 라는 말은 카사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간절히 사모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카사프라는 말은 케사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케사프라는 말은 은, 실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사모했냐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얼굴빛이 은빛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색이 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간절히 바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러하온데 무슨 이유로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라 하십니까? 17절 더 기가 막힌 말 나와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 안 되죠. 이거 내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게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려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 호주머니에다가, 하나님 주머니에다가 잘 보관하셨다는 의미예요. 왜? 내 죄가 어디 떨어져서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안 잊어먹으려고 호주머니 속에 내 죄를, 내 허물을 이렇게 딱 보관했다는 거예요. 왜? 한 방에 터뜨리려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려고 호주머니에다가 내 허물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을 돌돌돌돌 싸맸대. 왜? 내 죄악이 기스날까봐. 기스나서 내 죄를 제대로, 내 죄악의 가치가 다 증명되지 못할까봐 돌돌돌돌 싸맸다가 나중에 싹 풀어서 기스 하나 없이, 야, 네 죄가 이거야. 너 죄 뭔지 알겠지? 하나님이 내 죄에 아주 순도 높음을 보여주려고 내 죄를 아주 돌돌돌돌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방자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부럽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욥이 부리는 어리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굉장히 부럽더라. 나는 성경에서요 욥처럼 어리광을 부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다윗도 이러지 못했고요. 그 어떤 사람, 사무엘도 이런 적이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린 사람이 없어요. 에녹이 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녹의 기사는 없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자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린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우리 집으로 따지면요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못합니다. 우리 형님들은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인 나만 할 수 있는 어리광을
아무도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도 어머니 앞에도 나만 할 수 있는 어리광이 있어요. 내 동생도 이거 잘 못합니다. 얘는 동생이고 막내긴 하지만 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녀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어리광을 잘 못해.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특허인 것 같아. 정매 특허. 어리광이 나만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어리광 잘 부리겠네요. 내가 그걸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어른인 척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8절 19절 이러니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욥이 어리광 부리니까요 하나님도 그걸 막 받아줘요. 아이가 싫다고 막 징징대는데 어른인 아빠가 막 그거 막 끝까지 괴롭히는 아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롭힘 자식 죽이려는 괴롭힘 절대로 아닌 거 알죠? 그게 아이와 막 장난하고 싶은 아빠의 사랑입니다. 물론 아빠가 그게 막 지나치면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으앙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지금 욥이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으앙 하고 우는 단계인데 그런데 그런 장난이요 아이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지금 뭐 이게 유아교육적으로 왜 필요한 건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생략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다 아이에게 필요하고 유익해요. 그 추억이 오히려 아이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 아빠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인간 세계에서 결국 그러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대요? 다 죽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꾸 나 괴롭히시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나도 수골에 가요. 하나님 나 그만 괴롭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밀당은 언제 그 끝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21절 욥은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도 정말 귀여운 불평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자손에게 보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 형벌이 부족하다 여기셔서 그 자손들마저 심판하시든지 죽은 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은 다음 내 자식들 앞에 잘해주든지 내 자손들에게 복수하시든지 난 몰라요. 잘해주려고 하든 지금 나 살았을 때 잘하고 나 앞에 계속 괴롭히려고 하든 날 살려두고 나를 계속 괴롭히세요. 나 죽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22절 다만 한 가지는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수월에 갇힌 자는 육체의 고통, 슬픔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은 썩고 영혼은 광명이 없는 음침한 수월에 거해서 애곡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4장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14장은 13장보다도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요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욥의 아내의 권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욥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은 선을 지킵니다. 아니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항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그 등을 떠밀고 있어도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아이하고 아빠하고 막 그런 장난치다가 아이가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근데 희한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달래준답시고 아이 손잡고 야 아빠 땄지 하면서 아이 손잡고 아빠 뺨을 때리라고 아이 손잡고 아빠 뺨을 딱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아빠 뺨을 때리느냐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려고 아빠가 아이 손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여기 힘을 줘요. 아빠 뺨을 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선을 지킵니다. 욥이 항상 이 선을 지켜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욥의 답답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3분의 1이 지났어요. 아직도 2바퀴나 더 돌아야 이 지겨운 논쟁이 끝이 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 지나도록 욥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그 순전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버티게 하는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번째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욥 이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부딪히게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아웅다웅 투덜거리는 욥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이기나 하십니까? 욥의 투덜거림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주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이 어둠 속에서도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비추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